성전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과 또는 양심에 있는 율법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증거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예수께서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모든 악행, 고난 다 감당해 견뎌서 그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 성령, 그 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영이 임하야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이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생을 길을 간 것보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실상이 되면 그들은 우리의 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증거했고 우리는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룬 놓으신 일을 우리 안에 실상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갑니다. 본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믿음의 선조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창세기 23장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해족숙에게 나그네라 이런 얘기를 했고 사라의 장지를 마련할 때 47장 9절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보고 자기는 인생의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같이 나그네라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고향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곳이 여러분들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서울. 그러면 옛날처럼 그 고향에서 뛰어놀고 자라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은 희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향, 그런데 여기서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보면 육신이 난 곳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난 고향을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있었던 그 본향을 이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가 내 본향인 걸 알아요. 성령이 와야 내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사모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상이 돼야 돼요. 이제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우리 이게 실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이루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나도 바라보고 소망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 생각만 해도 기쁘죠. 고향 친구, 고향 먹었던 음식 이것만 생각해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거에 대해서 다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먹게 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쁜 생각에 지금 기쁨 먹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연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이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 내 기업을 받을 자가 될 거다. 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야?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 기업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근데 그를 또 바치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언제는 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언제는 하나님 준다고 줘놓고 왜 언제는 또 달라고 하냐고. 하나님 왜 이때가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해 주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욥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 뭔지 이해를 해요. 욥이 뭐랬어요? 10자식 다 걷어갔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간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 생각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에요. 누구와? 욥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 주셨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냐고 그들을 한 성을 예비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해지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진실해질 수 없어요. 항상 요랬다 저랬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바뀌어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단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연단을 늘 피하고 싶고 육신에 져서 맨날 육신에 편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갑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가면 요셉이 임종시에 말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였으며 하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을 사모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중진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질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도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헤롯도 듣기 싫은 거야. 이게 헤롯 핑계를 대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돼요? 안 돼요? 잘 깨달으세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을 뭘로 얘기했어요? 야 그래? 그러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줄 몰라. 그래서 모든 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다 율법 아래 있거든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육신의 그 예루살렘은 율법에 속한 곳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곳이었어요. 이루어서 뭐 세워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 드셨습니까?
우리 이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 가야지. 예루살렘 가서 살지도 못해. 다 기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한성은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보면 한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꿰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 열두째는 차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조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1장 10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맞고 천국이 내게 임했다고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실상을 띠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보여주셨으면 나도 다 몰랐죠. 지금은 이거 역사로 풀어가지고 이 다음에 오는 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누가 빨리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래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 될 자도 있고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리를 깨달아서 먼저 이루어지냐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 될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면 계속 육신에 져서 육신적으로 고민하다 죽을 것이고 본인이 깨닫고 기뻐서 성령의 인도함이 기뻐서 살아가서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냥 누리고 살다 갈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신앙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걸 원하면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원치 않으면 가도 오케이예요. 저는 왜? 나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깨닫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온 그 기쁨 그걸로 다 사시는 거죠. 그 기쁘면 사람이 기쁘면 죄 안 져요. 기쁘면 자꾸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은데 무슨 죄를 져. 기쁘지 않으니까 자꾸 뭘 그냥 집어넣으려고 죄 짓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자꾸 비축하고 세상 것은 수고하고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는 세상 것은 뭐예요? 육신의 삶이에요. 그건 여러분 못 갖고 가.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삶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라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성령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부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수로 떠나보낸 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육하여 장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참고로 출애굽기 1장 1절 2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한 거죠. 애굽에 가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기가 생기면 다 나요. 이 사람들은 저기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산파가 있었죠. 이게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가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산파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애 낳다가 그렇게 많이 죽다 보니까 신발 한번 돌아보고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이 많아지면 나중에 그 민족이 애굽을 뺏게 될 것 같아요. 왜? 백성이 많아지는 곳이 힘이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론도 있고 위에 미리암도 있었어요. 큰딸, 이제 큰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때는 그 명령을 안 내린 것 같아. 그런데 이 모세가 날 때는 이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건 났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한 석 달 숨겨 키웠죠. 근데 목소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앵하고 났을 때 남자 여자 목소리 별로 차이가 없는데 석 달 지나면 남자아이 목소리 여자아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게 발각되면 데려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데려다 죽이는 그 꼴은 못 보겠고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서 살릴 방법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곳이 어디인 것을 정보를 알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죽이고 싶지 않고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하수에 떠나보내. 근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보니까 애가 상자에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로 데려다 키우는 거야. 그런 자기 아들도 갖다 키우는데 미리암이 좀 크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유모를 찾을 거 아니야. 유모를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면서 자기 엄마를 갖다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그 교육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자꾸 듣고 자랐는데 이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다 자라서 나가 보니까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인들 노예니까 자기 동족을 채찍질하고 몹시 심하게 다루는 걸 보니까 그냥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한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 그런데 그 지나가 히브리인들끼리도 싸워.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니들끼리 왜 싸우냐고 하니까 저 히브리인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네,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해가면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겠죠. 왜 애굽인을 죽이면 이거는 명창감이든지 어떻게 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로가 나버리니까 이제 미디안으로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성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들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욱하는 감정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를 자기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이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봄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열거하여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참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 믿고 자기의 당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 진리를 여기서 뽑아서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것도 세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나압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믿었죠. 누구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게 누구 때와 똑같아요? 나압이 노아 때, 노아의 가족이 수고해서 방주를 했는데 노아 말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짐승들 다 정결한 거 보고 다 들어왔죠. 믿음이에요, 믿음.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히브리 12장 27절로 38절에 말하였습니다. 더 열거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왜?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였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증거를 받고 믿은 믿음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데 성령을 받고 믿는 믿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선조들이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다 그 고생했는데 성령을 받고 믿는 사도들이 순교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들의 그 수고가 우리를 이 복음이 오게 해서 구원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증거 받고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증거 받았다고 해도 뭐요? 맨날 저 편하라고 기도를 해야 그 성경은 같아 틀려.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샤머니즘 믿음에서 못 나오고 있어. 난 그거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샤머니즘 신앙 시키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라고 가르쳐. 증거받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증거받았다면 성경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아 올라와야지. 그래서 나는 그런 신앙 안 시켜. 그건 뭐야? 전부 마귀영을 통해서 사람 비유 맞추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면 믿으면 어떤 것도 약한 데서 강하게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어떤 것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강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워갖고 뭐가 두려워갖고 벌벌벌벌벌 떠라고 그 마귀종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받고 해왔으니까 예수님이 싹 다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뤄놨으니까 그들 구원받는 게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게 당연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왜? 피로 구속을 했으니까. 그들 신앙 망다고 하다고 여러분들이 구약 사람들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쳐서 올라가요. 다 거쳐서 예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구약 사람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 따라서 내 신앙이 큰 것 따라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서 다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에서 바쳤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는 뭐요? 종이고 뭐고 굉장히 귀할 때니까 다 구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뭐 한 것을 다 교육으로 이 말의 교육으로만 시켰어. 근데 바울이 전할 때만 해도 세상이 많이 발달을 해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더 편해. 두루마리 이사야서 53장 하나만 해도 가서 보니까 양쪽이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말려 있어. 가면 유대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구약으로 하면 이게 몇 주력이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너무 감사하고 뭐야? 성경을 다 알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도 다 표현을 못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뭐였냐고? 성경을 알았나니. 외할머니, 어머니가 다 성경으로 교육시켰죠.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온전케 하며. 여러분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천국이 돼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며. 예수님이 그래서 3년 반 모든 선한 일만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등한히 상관없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인생을 내가 정말 멋지게 살려면 성경은 꼭 배워라 그 말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신 증거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이 안 임해서 사도행 1장 4절로 5절에 제자들에게 함께 모였을 때 분부에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유언을 듣고 기다려서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왜 거기다 붓돌 매놨어요?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뤘고 하나님 나라 이룬 그 성령이 거기서부터 내려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끝은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끝이 성령의 시작이에요. 끝은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끝나면 의가 시작이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하심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냐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믿어서 인간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다 준행했죠. 믿음의 조상.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증거를 받고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임하여 믿음이 실상이 되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룬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거에 대해서 증거한 수고를 했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갖고 온전해져서 천국이 임해야 그들의 수고가 우리로 인해서 완전해져서 된다고요. 같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 들으면 생명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잘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를 해서 그들이 동참을 했어요. 구약의 선조들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서 이게 참 생명이 예수님이 되셔서 부활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면 이 천국이 완전히 실상이 돼버리면 그들이 수고한 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다 실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경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 한다고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우리 안에 와서는 더 이루어진 천국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곳에 이 천국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뤘고 우리는 이루는 것을 많은 사람이 전파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국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데 무슨 맨날 심판 얘기야. 심판을 왜 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지.
쥐가 하나님 자녀도 안 돼. 맨날 예수님이 오신대야. 심판하신대야.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뭐야? 믿지 마라 이거야. 성경만 믿어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수준의 지금 신앙이 있는지, 생명이 어느 수준에 내게 실상이 돼 있는지 그것 깨달아서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실 때 합격한대요? 합격 못하면 다 지옥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믿어 당한 모든 고난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행하여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성령이 임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해서 말씀에 깨달아지면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세상 거 다 초월해서 그것만 들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죠. 성령 주고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 쫓아내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는 게 깨달아진 것은 뭐예요? 임에 있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죠. 그 얘기예요. 이만큼 기뻐하면서 고기가 천국이라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완전히 다 초월해져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사는 경지까지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희예가 이루어지므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여 증거를 받은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여 샤머니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뭐 은사 하면서 막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이단이요. 미국에서 근래에 생겨난 이단이 신사도 운동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사람들처럼 믿은 게 증거받은 거고, 지금 우리는 그걸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걸 통해서 네가 믿냐 그 말이에요.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믿고 다 깨달으면서 기쁨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깨닫게 기쁘게 하는 게 기쁨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서 다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므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진실하여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길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선을 조치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 때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아보세요. 없나? 거기에서 다 하면서 깨달아 이겨가면서 벗어나는 겁니다.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깨달음이 와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면 나만 손해본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육신의 마음에 손해본 것 같았는데 이제 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니까 그건 손해가 아니야. 이 더 좋은 걸 발견하다 보니 그래서 이겨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 생활이 매일 항상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을 행하여 천국의 실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은사로 받은 증거의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게 이루어져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항상 선을 좇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것이 지금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받은 증거에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사람들처럼 그것을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야지.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아마 내가 그것을 좇는 신앙을 했으면 내가 김계아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는요, 대우물 방언하고 뭐 하고 하면 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작두기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떠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 신앙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나는 내 양심의 가책에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그래서 방학했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기가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스님이 왔을 때 출가시키라고. 무당이, 신령한 무당이라는 저기가 무당이 왔을 때 뭐예요? 자기 딸, 수양딸 잡는다고. 그런 거라면, 그래서 그런 거였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한 거예요. 더럽게 나는 그렇게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 달라. 근데 그런 신앙은 아주 그냥 쳐버린 거예요. 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그런 것처럼 다 필요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대로 행했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깨달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 그대로 복음을 행하면서 가르쳤고 우리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령이 와서 심겨줬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가지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기운 도라고 하면 이것을 행하면서 내 부족을 깨닫거든. 행하면서 내가 얼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알게 되거든. 그게 듣기만 하면 저를 속일 수 있어. 그런데 행하는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집에서든지 회사에든지 어디든지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봐라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능력을 받고 싶고 성령의 기쁨이 나를 더 역사하게 만들어 줄 때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천국이 임하여 믿음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